지난주에서 그 예배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계속해서 볼 터인데, 왜 예배 성공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계속 예배를 방해하거든요. 사단은 일단 1차 목표가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일단 받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사단이. 그 다음부터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1차 목표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죠. 구원을 얘기를 하면 무슨 이단이라는 이런 소리 하면서. 일단 구원을 받으면 취소를 못 시키거든.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돼요. 구령과 예배 성공. 이 두 가지만 신경 쓰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신경 쓰는 게 그거거든요. 가장 신경 쓰는 게 구원이 안 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사단의 주 관심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하게 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하나님 계속 강조하시는 거니까. 성경을 보세요. 맨 그 얘기지.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는 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든 핵심이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제일 방해하고 싶어하는 구령과 예배 성공을 우리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레위기 26장 7절.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와 드림 다 포함되는 겁니다. 찬양이라든가 예배 중에. 예배는 종합예술입니다. 영적으로. 예배에 성공하면 그 결과 대적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한국은 물론이고요. 중국이라든가 아세아라든가 유럽, 아프리카, 남미, 북미 어떤 땅끝까지 갈 겁니다. 사람이 직접 못 가면 인터넷으로도 갈 거예요. 이미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만 되면 우리는 예배를 실시간으로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호주나 싱가포르에서 지금 이 시간에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 찬양 부르면 거기 찬양 부르고. 전국적으로 여기 직접 못 오는 사람도 같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구령과 예배 성공, 거기 모든 걸 모으면 최후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거예요. 레위기 26장 8절.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예배 성공하는 인생, 그리고 교회, 그리고 단체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오늘 말씀대로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역사가 일어나요. 일이 쉽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가 그 해변의 모래 같은 사람 이기는 거예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요나단과 병기 잡은 자가 단 둘이 올라갔는데 블레셋 이겼죠.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고요. 엘리야와 850대 1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 와서는요, 그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6일 전쟁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요. 그거요, 6일 만에 이스라엘 영토에 뭐 몇 배 되는 영토를 6일 만에 그냥 그 저항으로 들어가도 그렇게 못해요. 전부 소수가 다수를 무찌른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 역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우린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면 됩니다. 레위기 26장 9절.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이 있죠. 우리와 참 이행하신대요. 예배에 성공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 이행이 되는 겁니다. 더욱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신답니다. 26장 10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채우게 될 것이며. 이 말씀대로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은 곡식은 다 치우고 새 곡식을 먹게 하세요. 여기 묵은 곡식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인생에서 뭐 지우고 싶은 과거, 뭐 죄라든가, 뭐 궁핍이라든가, 밑바닥 인생이라든가, 절망, 낙심 이런 거 지우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새 곡식은 구원받고 풍요롭고 희망적이고 회복되고 부활하고 부흥, 그런 것들이 이제 새 것에 속하겠죠. 예배 성공하면 그 모든 게 전부 새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교회 와야만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뭐 꼭 여기 와야만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것이 새 것으로 바뀝니다. 레위기 26장 11절.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 성공하게 되면 앞으로 하나님의 장막들이 곳곳에 세워집니다. 교회들이 세워질 겁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물질도 나누게 하시고 또 차도 나누고 집도 나누고 또 교회도 나누게 하실 겁니다. 더 감사한 건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싫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약속입니다. 버림받으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세상에 버림받는 것만큼 비참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절대로 싫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 것이 모든 인생에 복을 끌어오는 길이고 또 그리고 또 재앙을 막는 길이고 현재 일어나는 모든 사태도 보호되는 길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예배 성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방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행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행해 주신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거죠. 그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제까지 주님께서 일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일해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일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레위기 26장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또 엄청난 약속이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시고 바로 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서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좋은 예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의 멍에가 있었잖아요. 그 빗장목을 깨뜨려 주셨잖아요. 그게 또 다가 아니고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궁핍이라든가 곤란한 일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 다 멍에인데 그걸 빗장목인데 깨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서서 허리를 펴고 다니게 해준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를.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요. 예배 드리는 자, 예배 성공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까지. 근데 그것만 끝나지 않더라고 또 성경이. 지금부터는 예배 실패하는 자들에게는 또 어떤 재앙이 있는가 하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뭐 그것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그렇죠? 모든 건 양면성이 있는 거거든. 자, 지금부터는 그럼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재앙들이 오게 되는가 하는 걸 또 본문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 15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 명하신 장소에서 예배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 그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예배 실패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징계들 또는 재앙들이 있는가,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죠.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부터 일어날 이런 상황들은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겪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무 엄청나요 이게. 아무튼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겠는데요. 레위기 26장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상당수의 많은 병의 그 원인이 예배에 실패하는 것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영이 잘못되면서부터
영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죠. 그건 반대도 있는 거예요. 영이 잘못되면 범사에 안 되고 강건치 못한 겁니다. 상당수의 병의 원인이 예배 실패하는 데서부터 오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영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영이 건강해지면요, 육도 건강해져요. 영과 육은 같이 가거든요. 영맥과 육맥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영이 잘못돼서 예배가 실패돼서 생긴 이런 징계로운 병들은 세상의 의료가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돌아와서 예배 성공하면, 그래서 영이 잘 되고 힘을 얻으면 저절로 회복됩니다. 저절로. 여기 또 보면 예배 실패하면 너희 파종이 헛되다 그랬어요. 예배 실패하면 뿌려놓고 파종은 했는데 거두질 못하는 거예요. 참 그처럼 답답한 게 없죠. 뿌린 사람이 거둬야 되는데 뿌리긴 내가 뿌려놓고 거두긴 엉뚱한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부어도 끝이 없어요. 거두질 못하니까. 사막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뭘 해도 앞으로 남는 것 같은데 오히려 뒤로 미치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 성공하면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면 그 뿌리는 것마다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거두게 됩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 도우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배 성공과 실패의 차이라. 예배 실패하면 부어도 끝이 없는, 거두질 못하니까 사막이 되는 거고, 성공하면 그냥 마음이 늘 갈아엎어지니까 옥토가 돼버려가지고 뿌리기만 하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그게.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돼. 안 되는 사람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예배 실패하면 늘 뭔가 패해요. 승리를 못하고. 예배에 승리해야 인생의 모든 게 승리가 오는데 예배에 패배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걸 자꾸 패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지고 형편에 지고 병에 지고 혈기에 지고 계속 지는 거야. 예배 실패하면. 왜? 힘이 없으니까. 예배 성공하면 환경도 이길 수 있고 형편도 이길 수 있고 병도 이길 수 있고 혈기도 이길 수 있고 다 이기는데 이 예배 실패하면 자꾸 지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여기다 본문에 나온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자에게 다스림을 자꾸 받습니다. 죽을 맛이지. 내가 원치도 않는 사람은 자꾸 다스림을 받게 되니까. 너희 대적에 패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린다고 그러죠. 그 얘기라. 내가 예배 실패하면 내가 원치 않는 사람에게 자꾸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늘 쫓기는 마음과 환경이 돼서요.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늘 도망만 다녀. 그러니까 예배 실패하면 모든 안 좋은 현상은 다 일어난다고 보면 돼. 예배 실패하면 모든 안 좋은 현상은 다 일어나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 자격이 생기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장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환경을 통해서 경고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도 그래도 말씀에 청종치를 않고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7배나 더 험악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레위기 26장 19절 20절.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하늘이 철과 같이 돼버려. 그리고 땅이 놋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건 하늘도 막히고 땅도 막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하늘도 막히고 땅도 막혀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리는 건데 하늘이 막히니까 하늘같이 믿었던 대상이 떠나버리네. 또 땅에서 그렇게 소망을 뒀던 게 오히려 애물단지로 변하는 거예요. 땅에서 큰 소망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애물단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는 인생은요, 그가 그렇게 소망하고 애타고 했던 게 애물단지가 돼버려요. 그리고 하늘이 막히니까 하늘 오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나온 대로 뭘 하든지 열매가 없어. 뭐 열매를 좀 거둬야 되는데 열매가 없고 꼭 손해보는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21절 22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자, 그래도 안 돌아오면 거기서 7배나 재앙이 더 크게 온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 포기할 줄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일찌감치 항복하는 게 좋아요. 그분이 포기하길 바랄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리라. 그분은 포기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더 7배나 재앙이 더 크게 오는데 제일 먼저 21절에 보면 그 자녀에게 해가 미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러니까 부모가 예배 성공 여부는요, 그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주 직접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육축의 수도 그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그랬죠, 그죠? 오늘날 말하면 뭡니까?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수입이. 재산도 자꾸 줄어지고 뭐 때문에 그런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뭐 장사하는 사람 예를 들면 손님 수가 줄어들고, 목사로 말하면 교인 수가 줄어들고, 뭐 그런 거죠. 적자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가 황폐해진다고 그랬죠, 여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로가 길이죠. 이제까지 잘 나가던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길이 좀 잘 뚫려야 되는데 잘 나가던 길이 막힌다는 거거든. 그래서 회사도 망가지고 사업도 망가지고 사역도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끝나지 않는 한 징계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징계한다 그러죠, 히브리서에.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끝나지 않는 한,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징계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돌아오는 게 상수예요. 그분이 무슨 뭘 포기하고 손 떼길 바랄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식지 않고 그분의 사랑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 통해서도 하나님 사랑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괜히 시간만 끌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돌아와서 예배에 회복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버틸수록 손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레위기 26장 23절에도 26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포기라는 게 없으니까 더 큰 재앙과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아주 몹쓸 병에 걸리거나 정말 불치의 병, 또는 대적의 손에 이리저리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대적의 손에 내가 내 인생이 휘둘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26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궁핍한 것 말고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사막을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궁핍하게 되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요. 인생의 사막을 만나면 부어도 끝이 없어.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아. 돈이 들어와도 어디로 나가는 표도 안 나. 그리고 나오는 것은 없고 들어가는 것만 많아. 그런 게 이제 예배 실패하는 현상들인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 27절부터 33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증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의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래서 그래도 주님께 이렇게 징계를 내렸는데도 항복하지 않으면, 예배로 돌아오지 않으면 상상도 못할 극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뭡니까? 29절에 보면
부모가 자식이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서나 역대사에 보세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늘날은 뭐 자녀의 뭐 무슨 고기를 먹는다 이런 실제적인 상황은 뭐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무슨 세상 공부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때문에 자녀 예배 실패시킨다. 그게 바로 자녀 잡아먹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현상이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야, 고3이 무슨 교회를 가냐 지금 네가 그럴 때냐 해가지고 뭐 학원이나 보내고 안 보낸다. 이런 게 다 아이 잡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일이 뭐 있으려고 상식대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없는 얘기를 성경에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해야 실제를 잡는 겁니다. 뭐가 안 되는 사람은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그걸 믿질 않고 자꾸 자기 생각을 믿어. 그리고 자기 상식이 그게 아니라는 둥. 그러다 낭패 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말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믿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딨냐고. 쓸데없이 자기 생각만 하다가 지옥 가는 거죠. 결과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은 간단히 말하면 말씀을 믿은 결과고요. 지옥은 자기 생각을 믿은 결과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래. 말씀을 믿은 결과는 천국이고 말씀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그 천국 가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지옥은 자기 생각을 믿은 결과라. 말씀을 믿읍시다. 말씀을 믿읍시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걸 믿으셔요. 그래야 낭패를 안 당합니다. 레위기 26장 30절.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의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여기 보면 그가 마지막까지 의뢰했던 그 우상들 그게 다 깨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끝내 하나님 반드시 우상을 깹니다. 그래서 내가 그 우상이 마지막까지 뭘 붙들고 있는 게 우상인지 그건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의지했던 게 무슨 돈이든 어떤 사람이든 또 어떤 자녀든 아니면 최후까지 붙들고 있었던 어떤 자존심이든 아무튼 무너져요. 그거는요. 끝내 그 사람이 붙들고 있는 우상들은 마음의 탐심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종류만 다를 뿐이라 그 사람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뭔지 그게 무슨 돈이든 사람이든 자녀든 무슨 나는 이거 못 내려온다는 자존심이든 다 아무튼 무너져요. 그거는요. 그러니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깨지는 상태가 비참한 거죠. 그렇죠? 비참하잖아요. 끝내 그거 하나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데 그게 깨지니까 비참하죠. 그래서 그런 비참한 상태로 안 가려면 처음부터 말씀을 믿어야 돼.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끝내 그 사람이 붙들고 있던 게 무너지는 게 비참한 거 아니에요? 나 이거 하나 붙들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예배 성공과 그 예배 회복이야말로 그 모든 걸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모든 것은 지켜지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다 보니까 사단은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까지 막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출애굽을 안 시키려는 거죠. 출애굽 안 시키려는 것은 구원을 안 시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예배. 끝내 방해하려는 그거 아니에요. 사단의 수법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잘하면 돼요. 구령과 예배 성공. 그럼 교회는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이러지 못해도 괜찮아. 하면 더 뭐 좋게 하겠지만. 레위기 26장 30절.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의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그 예배에 실패했을 때 가장 심각한 것은요.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정말 큰일 났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싫어하는 상태가 되면 다 끝난 거죠. 뭐. 그렇잖아요. 끝났죠. 다 끝난 겁니다. 예배를 계속 실패했을 때 가장 심각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우리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건데. 주님의 마음이 우리 싫어하게 된다는 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니까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한다는 얘기가 이게 무서운 얘기라는 걸 알아야 돼. 계속해서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게 끝장납니다. 레위기 26장 31절.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예배 실패하면 성비 황폐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성공하면 성읍이 부흥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성읍이 황폐케 된다 그랬거든. 그리고 성소들이 황량해지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향, 흠향치 않는다는 겁니다. 성읍은 집을 상징해요. 성소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향은 기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 실패하면 회복이 안 되고 그 사람의 기도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정상적이라면 집에서 무슨 속상한 일이 있어도 밖에서 무슨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일단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된다. 회복도 안 된다. 기도도 안 된다. 그 영의 징계가 오는 상태라 그게. 그때는 다른 거 없어요. 중심을 다해서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뭐 자기 이론 내세우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답답하지. 예배 성공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우선 내 몸을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예배 성공의 1조건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 성공이에요.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이건 뭐 이런 말씀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요. 예배 성공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얘기입니다. 뭐 겁주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 우리 겁주서 뭐 하는데. 이건 사실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 예배 성공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의 자격 요건을 구원을 받으라는 거. 모든 예배 성공은 재앙을 막아줍니다. 항상 예배, 항상 축복. 레위기 26장 32절부터 33절.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그래 여기 보듯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돌아오지 않고 딴짓만 한다라든가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결국 주위로부터 야, 너 망해도 그렇게 쫄딱 망했냐? 이런 소리 듣게 돼요. 그 얘기죠 지금. 예. 대적들이 그러는 거야. 어떻게 막 놀란다는 거야. 어디 망해도 그렇게 망했냐? 사람들의 놀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뭐예요? 예배 실패하면 모두 뿔뿔이 흩어지는 현상이 나와요. 자꾸 흩어져요. 예배 실패하면. 가족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별하고 교인도 떠나고 모든 게 떠납니다. 당연히 물질도 떠나요. 예. 건강도 떠나고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예배 성공하면 돌아오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래도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무튼 예배 성공하면 모든 재앙은 막아지고 또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33절에서 35절.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예, 그래서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도 만드신 거예요. 천지니까. 천은 하늘이고 땅은 지잖아. 땅도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그분께서 이 땅의 성질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 모든 땅은 7년에 한 번씩 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 지키질 않는 거예요. 야, 그러면 1년 동안 소출이 없잖아. 우리 손해보자. 요 생각만 있는 거예요. 쉬라고 했으면 그분이 책임을 지실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당장 올 농사 안 지면 누가 먹고 사는, 어떻게 먹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70년 있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안식년을 안 지킨 것 때문인 거예요. 강제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0절 21절.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그렇죠.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그들이 망한 이유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땅의 안식 때문이라고 나오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의 전문가라는 겁니다. 만든 분이 모르겠어요. 기계를 만든 사람이 그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분이 쉬라면 쉬면 되는 거고, 안식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고, 매사에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 거예요. 가장 되는 방법이에요. 그게 가장 만사형통하는 방법입니다. 만사형통.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주나의 사랑 나주의 사랑 찬양 하나 올리겠습니다. 주나의 사랑 나주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그 사랑은 사랑 내게 그 사랑은 내게 주나의 사랑 나주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그 사랑은 내게 그 사랑은 내게 주나의 사랑 나주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그 사랑은 내게 그 사랑은 내게 그 사랑은 내게 그 사랑은 내게 주나의 목자 나 주의 양 나의 목자 나의 그 사랑은 내게 그 사랑은 내게 주나의 목자 나 주의 나의 목자 나의 그 사랑은 내게 그 사랑은 내게 주나의 목자 나 주의 양 나의 목자 나의 그 사랑은 내게 그 사랑은 내게 그 사랑은 내게 그 사랑은 내게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포도나무 나는 그 사랑은 내게 그 사랑은 내게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포도나무 그 나는 사랑은 내게 그 사랑은 내게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포도나무 그 나는 사랑은 내게 그 사랑은 내게 그 사랑은 내게 그 사랑은 내게 나의 신랑 나주의 그 신 사랑은 내게 그 사랑은 내게 주 나의 사랑 나의 신랑 나주의 신그 사랑은 내게 주 나의 신랑 나주의 나의 신랑 나주의 그 사랑은 내게 그 사랑은 내게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게 아멘.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시고 친구도 되시고 신랑도 되시고 모든 게 다 돼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분이 신랑만 되시면 친구한테 할 얘기를 못 하잖아요. 친구한테 할 얘기 그분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신랑만 되면 부모한테 할 얘기도 못 할 수 있잖아요. 부모도 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상에 예수 외에 좋은 건 없어요. 레위기 26장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계속해서 만들고 거기에 경배한, 즉 예배 실패한 결과가 뭔가? 26장 36절 39절에 이제 또 그게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6절 39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특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 한없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 게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하고 피하여 도망하듯 한다는 거죠. 그리고 쫓는 자가 없어도 저절로 엎드려져. 예배 승리하면 상대가 엎드려지는 건데
난리와 난리 소문만 들어도 괜히 가슴이 철렁하고,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말만 들어도 한숨이 계속 나오고, 힘이 약해진다니까요. 예배 실패하면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세상 환경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반대로 예배 성공하면 세상 환경에 어찌하든 하늘로부터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매사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도 마침내 승리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어디 가나 단을 쌓잖아요. 그게 뭐예요? 단을 쌓다는 게 예배했다는 거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 예루살렘 창을 향해서 계속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예배드리면 죽는다고 해도 왜? 그게 살 길이니까. 느헤미야도 예배 성공해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당시 그 엘리야가 볼 때 이스라엘이 처음 무너져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무너진 이유가 바로 다른 데 있지 않고 예배의 단이 무너진 데 원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무너지고 막 그냥 뭐 아이를 잡아먹는 형편, 막 흉년이 몇 년씩 오고 그냥 막 어쩌고 저쩌고 보통 복잡한 게 아닌가. 근데 그 원인이 어디냐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거든. 그 원인이 예배의 단이 무너졌다고 보는 거야, 엘리야가. 그래서 제일 먼저 무슨 경제를 부흥시키자 그게 아니라 예배의 단을 먼저 회복하자는 거야. 무너진 단을 수축하자는 얘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단이 수축하고 나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근데 우리 잘 알죠. 큰 비가 쏟아지죠. 가뭄 끝에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큰 승리, 큰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 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답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여기서 형벌은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닥친 나쁜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들에게 재앙이 오는 그 이유가 나왔는데, 우선 첫째로 그 열조, 그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고, 그리고 조상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게 자녀들에게 좋은 걸 상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26장 41절.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환경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님께 예배 실패하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이제 주님께 돌아오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뒤에 레위기 26장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당신 백성들과 맺은 모든 약속들이 있거든요.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을 권고한다는 게 생각해 준다고 말이거든요. 살 길이 열린다고 말이에요. 살 길이 열린다는 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뭐 잘못을 하지 않고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뭐 그렇게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살 수가 있나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뭔가 잘못으로 인해 징계가 왔을 때, 연단이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그거에 따라서, 그 태도에 따라서 그 징계가 오히려 전화의 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살다가 좀 어려운 일이, 징계나 환란이 오게 되면 그걸 감사함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돌이키면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자꾸 원망불평하고 곁길로 나갈 게 아니라. 레위기 26장 43절.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들이 죄악과 불순종으로 땅이 황폐해졌을 때, 눈앞에 환경이 나빠진 거죠. 그래도 그걸 순히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회복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레위기 26장 44절에서 46절.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환경이 좀 역경이라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다 나로 인해서 온 거니까 하나님은 원망받을 만한 일 하지 않습니다. 다 나로 인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 낙심 대신 감사하면 그리고 오직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예배 성공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싫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큰 위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이미 하셨던 약속들이 있거든요. 그걸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위로를 주시는데 말로만 위로가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위로를 받으려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지금 환경이 안 좋아도 마음을 낮추고 중심을 다해서 예배 성공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인생에게는 당신께서 약속하셨던 거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